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음식 선택보다도 우리 마음의 깨끗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 안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특히 남방불교 쪽에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채식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사실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닦아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비심과 마음의 맑음입니다. 겉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 사람의 수행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기냐 채소냐 하는 문제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불교가 가르치는 내면의 수행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보면서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하느냐가 불교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마음을 닦아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계율 중 하나가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율은 사람이나 동물, 곤충 할 것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기 섭취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고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려면 누군가는 동물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불교의 다양한 전통마다 이 계율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통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채식만을 고집하며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남방불교나 상자부 불교 전통에서는 고기를 먹는 그 자체가 계율 위반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의도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직접 죽이거나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미 누군가가 준비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모든 고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행위와 마음을 가능하면 피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고기를 얻으려고 동물을 죽이도록 시키거나 직접 죽이는 것은 계율 위반이지만, 누군가 이미 베푼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그 자체는 살생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는지 채식을 하는지보다 마음이 맑고 평온한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를 더 중시합니다. 채식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분노, 질투, 탐욕이 가득하다면 사실 그 채식이 수행에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더라도 거기에 악의가 없고 자비심을 유지한다면 그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계율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바르게 살도록 돕는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불교는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맑게 유지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삼습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해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가끔 고기를 먹더라도 진정한 자비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남방불교 전통을 보면 스님들은 보통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마련하지 않고 신도들이 베푸는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를 탁발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주어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받기 때문에 채식이든 육식이든 따로 고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나는 채식만 하겠다 하고 고기를 전면 거절하면 신도들이 따로 채식 음식을 마련해야 하니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탁발 전통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주어진 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남방 불교에서 허용되는 삼정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동물이 죽는 장면을 보지 않았고 동물이 죽을 때 나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자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는 고기라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 스님이 직접 살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통해 살생 계율의 본질인 생명을 해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점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고기를 허용하느냐 하면 부처 임 시대의 생활 환경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옛날 인도나 고산 지대 같은 곳에서는 채소나 곡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육류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를 허용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대승불교가 강하게 자리 잡은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 양무제라는 왕이 불교 신앙이 깊어 엄격한 채식을 법으로 장려했습니다. 양무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살생과 연결된다고 보았고 그 욕망이 수행자를 더 큰 번뇌로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능엄경 같은 경전에서도 고기를 먹으면 살생의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내용이 강조되는데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채식 전통을 더 강화시키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불교권에서는 채식이 곧 자비의 실천이라는 문화가 더욱 굳건해졌고 수많은 사찰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엄격하게 채식을 지켜왔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의 살생 의도를 꺾고 더 맑은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제공하는 공양 역시 철저하게 채식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정부가 불교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 스님들의 결혼, 육식, 음주 등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불교에서 스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스님들이 세속사회와 더 가깝게 지내도록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불교는 시대에 맞춰 빠르게 세속화되고 마음의 수행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에서는 스님이 결혼할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파는 여전히 엄격한 전통을 유지하지만 또 어떤 종파는 상당히 탄력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불교의 본질은 마음 공부에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나 육식 여부가 곧 불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불교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내면입니다. 내가 채식을 하느냐 고기를 먹느냐는 하나의 선택일 뿐이고 진짜 수행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기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채식을 하면서도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분노와 욕심에 휩싸여 있다면 그 채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반대로 고기를 먹더라도 이를테면 본인이 직접 살생을 일으키지 않고 진심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불교가 말하는 계율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동물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종교적 이유보다도 동물을 더 존중하자는 마음이나 환경을 지키자는 가치관으로 채식을 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불교는 채식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생명의 희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여러 생명들이 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약이나 비료를 쓰는 과정에서 곤충이나 작은 생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 간에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에게 해를 덜 끼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꼭 채식만이 정답이 아니라 내 상황과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가 더 이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결국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식생활이나 계율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입니다. 명상과 계율 실천, 일상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번뇌를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길러가는 것이 목표죠. 고기든 채소든 그 선택이 내 수행에 도움이 되고
다른 생명에게 해를 적게 끼치며 마음을 맑게 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워낙 유연한 전통을 가진 종교여서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실천 방법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 중심에는 항상 마음을 닦아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든 그 선택 안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을 덜어내며 진정한 자비심을 길러가는 것이 곧 참된 수행이겠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일상에 조금이라도 평온과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불교는 듣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마음을 닦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